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제가 설교 본문을 좀 길게 잡을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내용을 다 읽어보시라고. 집에서 잘 안 읽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예전에 알고 계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 설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나온 내용이 8장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설교를 딱 하고 이제 행함으로 이제 드러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나 봤더니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병 고치는 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행위를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만 만약에 읽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제 병 고치는 사역이나 귀신이 쫓아내는 것, 이것이 마치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현재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면 병들어 있으면 병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사람이 억압되어 있으면 억압된 데서 풀려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행한 것이 무엇이나 봤더니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앞에 보니까 세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처음에 보니까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고 중풍병 걸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요 앞에 내용이 나온 것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세 사건을 들어놓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기록된 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들어진 것이 왜 들어졌는가, 이 내용에서 꼭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는가라고 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 사건은 같은 사건들이에요. 문둥병 사건 따로, 백부장 사건 따로, 그 다음에 뭐 베드로의 장모 사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의 이야기를 왜 했냐 봤더니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그 예언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조금 그 내용이 글씨가 좀 다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죄악을 담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 단지 병 고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 얘기를 한번 볼게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인데 이 환자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의해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8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입증하라라는 단어가 증거가 되게 하라. 오늘 뭐 제목이 뭐냐면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예요. 이것은 단지 몸에 나음을 입었다, 병 고침을 받았다를 더 넘어가서 더 이 예물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확인받으라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확실히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까지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핵심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건강치 못합니다. 아니면 내가 뭐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아, 그것이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말씀을 하신 내용이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이것을 전혀 이겨내지 못하니까 누가 해결해 주시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분이 누군가라고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문제를 해결하냐면 너희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복을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육체의 질병이나 너희가 생각하는 이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 근본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뭐 문둥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죠. 그러거나 아니면 열병에 걸린 장모, 이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러한 질병이 생겼어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왜 생겨났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해요. 왜 생겨났어요? 자, 아까 그 대답은 아까 했죠? 죄 때문이라고. 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아담이 병들어 죽었더라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하와가 그 감기에 걸렸더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었냐면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각각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내용이 죄가 되어서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자연 속에서 나타난 것이고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약육강식의 세계고 그 다음에 내 거 아니면 괜찮다. 지금 오늘 미세먼지 굉장히 안 좋죠. 예, 뉴스에서 보니까 서울에 3배 정도 평상시 3배 미세먼지가 왔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예. 이러한 죄의 마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뭘 해결하러 오셨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요걸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말씀하시는 게 이걸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해결해 주는 걸 보여주세요?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요게 아니라 요거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 어때요? 놀라죠. 예, 놀라니까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냐? 그런데 자 볼게요. 이 문제가 해결된 지금 나병 환자냐 백부장의 하인이나 장모나 여기 그 베드로의 장모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평생을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기록된 내용이 없으니까. 예. 그게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죄인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상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해결하러 오셨는가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나고 가는 이유는 인간 모두가 죄라고 해요. 저는 이것을 보편적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저는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냥 숨만 쉬고 살았어요 했는데 주변에 다른 악한 사람들이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가 몰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숨 쉬니까 미세먼지 들여 마시게 되고 몸속에 질병이 또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악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자면 너희 인간이 가장 큰 문제니까 죄의 문제를 내가 이제 해결해 주겠다 하고 해결해 주시는 이 장면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이에요.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표현하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얘기해요?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당신 지금 힘든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그 힘듦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관심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와 함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다.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끌고 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 백부장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백부장 얘기하고 나병 환자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 백부장 얘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 내용만 읽어보고 와, 나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겠다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는 건 그냥 놀라운 일이고 말씀만으로 원격으로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방법에 막 보고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나는 조금 세게 기도하고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 요거는 다 관계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라고 하고 백부장도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내 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 중에서 나는 내도 남의 소아에 있고 내 소아들도 있어서 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오면 오나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같은 부대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같은 군사, 요거의 관계예요. 백부장의 하인도 그 백부장과 함께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당신이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 속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하고 예수님하고 뭔 관계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여라는 표현이고 백부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과 하인과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백부장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해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솔직히 예수님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고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이 이유와 근거를 모르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복을 받는다에 초점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말할 때 복을 말할 때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얻는 것을 주로 말해요. 그러나 돈을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잠시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아니면 더 나아가서 풍족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 내에서 설교가 변질이 되는 것이고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명예나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다른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요, 기쁨이요, 화평이요, 거룩이요, 생명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자랑이 되는 것을 왜 교회에서 자랑을 하냐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흐트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얻었다고 왜 그것을 자랑하냐고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만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그냥 기쁨, 평안,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먼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자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게 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인 핵심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갖는 가장 신앙상의 큰 오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야 하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지셨다 해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변화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변화를 받았는데 뭐가 변해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가 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예요.
뭐예요? 이 자녀가 됐다는 건 권세를 가진 거예요. 뭐의 권세예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권세를 휘두릅니다. 어떻게 해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휘두릅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과 의와 기쁨과 화평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바라보는 쪽이 요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돈이 없습니까? 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만 내가 부족함이 겁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요구해야죠. 물론 옵션으로 이런 것도 해결해 주세요. 예, 옵션 해결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는데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감사한 건데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오히려 소외되고 멸시받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일부분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예,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 있잖아요. 그걸 가치를 알아야 그걸 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이미 형성됐어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께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요구했어요. 주여 하면서. 백부장이 요구했어요. 주여 하면서 요구했어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물론 그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 내가 바라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요구를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나한테 진짜로 요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주세요. 예,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얻어졌을 때 이것을 뭐 하냐?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랑을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요구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의 기준이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래야지 혹하고 그러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면 저런 미친 X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삶 속에서 원망이 되어지고 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들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면 자 봐요. 하나님도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간구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정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닮아가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성품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지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평안과 기쁨과 화평과 그 생명과 거룩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의 모든 미혹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개개인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악을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